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예,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두 번. 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지경에, 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성령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삶에서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죠.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자라날 수 없죠. 태어나자마자 또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고, 또 많은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삶을 이렇게 영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굳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어떤 학자의 정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그런 어떤 삶을 또 풍요롭게 하는데 이렇게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옛날 공부할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급자족의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 물물교환을 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또 주고, 또 다른 사람의 또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우리 인류가 어떤 정말 멋진 아름다운 문명을 이룩해냈고, 그에 따른 많은 산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이렇게 딱 우리 주변에, 우리의 환경에 이렇게 딱 포진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참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남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점점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당장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이거는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알게 된 건데,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크면서 이제 부모의 어떤 이렇게 도움, 또 부모의 어떤 보호 아래서 이제 슬슬 벗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양태가 우리 자녀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강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친구는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제 부모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도리어 하나씩 둘씩 채워줌으로 이렇게 자기가 독립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간접 사인으로 보내오죠. 어찌됐건 이 두 가지의 양상이 한 사람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슬슬 커가면서 독립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 안에서의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뭔가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항상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를 우리는 이제 뭔가 굉장히 이렇게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 내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의지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참 이 부분이 뭔가 양날의 검처럼 우리가 잘 이 부분을 정리해서 또 우리의 신앙에 또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이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이제 이 땅의 생성 자체를 그저 그렇게 자연이라는 어떤 용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이긴 하죠.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이게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고 다세포 생물이 각종으로 분화한 어떤 최초의 어떤 이 자연 발생적인 어떤 이 정말 이 인간의 정말 이 기원을 저들은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최고인 거죠. 자신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갈수록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또 이제 아이도 안 낳든지 적게 낳든지, 물론 그것은 각 가정의 그 부부가 또 가족 구성원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성경에도 아이를 낳든지 안 낳든지 우리의 신앙에 그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동등한 가운데 우리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우리는 인정하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에게 자녀가 있을 때 갈수록 그 자녀를 이렇게 이제 많이 안 낳는 이제 그 이제 분위기는 있죠. 예, 워낙 이제 삶이 힘드니까. 또 자녀를 낳았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이제 져야 한다라는 책임감 없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성숙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으면 사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유들에 있어서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 이제 하나인 자녀의 가족이 많은데, 물론 우리 가족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한 명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다 보니까 중국이 특별히 그렇다고 하는데, 중국은 이제 2명 이상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원래는 1명이었다가 2명으로 완화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또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 어렸을 때는 셋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막 구호가 외쳐질 때가 있었고, 또 어느 때가 되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또 구호를 외쳤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아예 구호 자체가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아이가 없든지 아니면 1명이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이제 부모가 주기도 하고, 그 아이는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성 면에서, 물론 이후 이제 어린이집이나 많은 또 사회의 어떤 보조기관, 또 도움을 주는 기관에서 그런 사회성을 또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영향하에 있는 어떤 가정의 분위기 안에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전보다 더 많은 확률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아이들은, 특히 또 이제 부모의 도움을 또 많이 받은 친구들은 이게 역설적으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주변에 아쉬움이 없어서 그런 건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정말 굉장히 이기적이고, 아주 어린데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정말 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히 이기적인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이 사실 스스로 전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부모로부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겠죠. 뭐 아무튼 이러한 좀 어릴 때부터 이제 스스로 어떤 뭔가 정말 혼자 생각하고 스스로가 뭔가 다 이렇게 되는 듯한 분위기로 자라나다 보면 정작 정말 이게 독립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사실 사회를 경험하면서, 사람과 사람을 경험하면서 사실 독립적인 어떤, 내가 정말 나 스스로 갖춰야 될 것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는, 알게 되는, 또 이렇게 연단되는 이 사회 안에서 이 정말 좋은 역할, 이 순기능이 있는데, 그러면서 또 독립적인 어떤 그 기능도 같이 우리가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이런 좀 뭔가 이렇게 뭔가 한 명에게 뭔가 집중된, 또 자기만 전부라고 하는 어떤 좀 독특한 사고방식 하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정말 다른 사람 모르고 자기밖에 모를 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로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 정말 아나무인격인 거죠. 정말 자기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자세로 일관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양새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정말 문득문득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창조 때 그 6일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셨어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원죄가 없었을 시점에는 그냥 나무실과의 열매를 따먹고 또 정말 그것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의 또 정말 이렇게 삶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으면 또 풍성한 또 열매가 있다는 것을 그 에덴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어떤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셨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항상 그런 그 예를 들잖아요. 뭐 정말 이 땅에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공기를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인류 자체가 이제 생존이 안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섬세하고 이렇게 자세하고 이렇게 정말 좀 뭐랄까요? 정말 사랑스럽게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비로소 알게 돼요. 아, 그래서 나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저는 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는 것을 뭔가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거든요. 뭔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얻으려고 하고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수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의지가 박약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이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신앙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어쩌면 제가 신앙을 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이렇게 내가 의지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뭔가에게. 내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 뭔가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그런 마음들이 전 인간의 어떤 죄성의 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게 전부인지 알죠.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을 정말 어렵게 이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게 된 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덕이 되는 삶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비단 내가 정말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전파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더 성실해지고 내가 더 이렇게 정말 게으름이 더 이렇게 벗어나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어떤 건강한 말씀 안에서 살다 보니까 더 의지적인 사람이 돼요. 말하지 않아도. 근데 제가 이 시간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뭔가 나 스스로 착각하는 뭔가 나 혼자서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이 있거든요, 누구나.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때를 잘 보면 이게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뭐 이 정도는 제가. 이걸 마치 우리가 내가 의지를 단독으로 쓰는 것과 마치 하나님 이게 신앙 안에서 의지를 쓰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배격한 채 정말 내 의지를 세우는 이런 것을 이렇게 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하나님께 신앙을 정말 신실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정말 여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의지가. 왜냐하면 그 의지는 하나님께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정말 내가 땀 흘리면 다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정말 특수 계시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제 뭐든지 우리가 하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삶의 어떤 정말 모든 영역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부지런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접목시켜 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전 이런 친구 봤어요. 이제 제가 섬기던 어떤 모임에 있었던 친구인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건수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너 그러면 하나님이 밥 먹지 말라면 밥도 안 먹을 거냐. 그러겠대요. 근데 그런 사인은 없어서 밥을 먹는 거겠죠, 그럼. 참, 밥 먹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지으셨을 때 이미 일반 계시 안에 너 육신은 밥 먹어야 사는 존재란다 라는 말씀을 이미 주신 거거든요. 근데 설령 간혹가다 하나님이 육신을 부인하고 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더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육신은 밥을 먹어야 영양이 보충이 되고 육신의 어떤 건강한 삶이 유지되는데 본의 아니게 육신을 해야 하는 이제 금식의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럼 그 금식하는 것이 정말 뭐 하나님 뜻이 아니냐? 그 하나님 뜻이겠죠. 물론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의 마인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의지가 이제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다라고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더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렵게 붙들 때가 있고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제 확 체험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내가 쓰는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의지. 그것이 아무리 별 볼 일이 없어도. 그런데 이제 그런 의지가 자꾸 무력화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신앙의 아주 엉뚱한 어떤 그 컨셉을 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정말 한때 뭔가 신령함에 제가 빠져들고 싶어서 그냥 내 안에 뭔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울리는 것 같고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있을 줄 알고 계속 기대했다가 실제로 어떤 생각의 착각 속에 빠져서 오들들 온다. 그러면 그 오들들 타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들리는 어떤 음성을 쫓아 살려고 막 몸부림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와서는 이게 정말 내가 한때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 중에 하나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다지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거든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내 의지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있어서 건강한 신앙의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또 설교를 듣고 또 이제 나름대로 균형 잡힌 신앙을 또 하고 있어서 자기 의지 쓰는 건 의외로 또 잘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절대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인지 별로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정말 별로 기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뭔가 구체적으로 하면 자기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 같고 한 번도 그걸 끝까지 시도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는 이론대로 자기가 어떤 성경에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 만한 뜻대로 잘 정제해서 기도의 내용은 정말 뭔가 순탄해 보이는데 거기에 힘이 실어지지 않아요. 그 믿음이 실어지지 않죠.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죠. 왜?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해 보지 못했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많은 부분을 다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무슨 정말 이렇게 옛날에 인신공양하듯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와 노력의 단을 쌓는 거죠. 자기의 의지의 결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의 단호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단호함을 통해서 그래 이제 내가 너의 단호함을 보았노라 마치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정말 내가 어떤 가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인정하셨던 건 그가 믿은 대로 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단호했다.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 내가 믿은 대로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내가 믿은 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대로 나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입니까? 본문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정말 산 넘어 산인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의 공로를 믿고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 시대의 말로 지금의 말로 하면 협력하여 함께 함께 정말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는 이 구절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냐면 합력한다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이렇게 반응하죠. 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그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뒤에 선을 이룬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삶에서 선을 이루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참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 말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그분이 개입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역사하셔서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여러분에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때로는 그게 정말 이 땅의 현실적인 삶하고 괴리가 있어서 갈등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사실 더 갈등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실까? 나한테 이러이러한 삶을 명하셨는데 실제의 삶은 너무나 괴리가 있고 그러면 그 정말 간극만큼 정말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나보러 다 담당하란 말인가? 그것이 만만치 않은 숙제로 다가오는 분들 많아요. 특히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신앙의 양심의 부분을 더 이렇게 나를 세우면 세울수록 어느 시점에서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선한 가치는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얼마나 쓰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정말 의지가 하나님께 정말 딱 속해 있다라고만 그렇게 생각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지는 내 거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죠. 생각을 통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는 나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는 것에 하나님 큰 기쁨이 있으세요. 하나님 뜻의 자원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크든 작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그 선한 삶의 역사를 나타내고 싶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선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싶은가? 여러분, 내가 시작하는 일이 정말 항상 이렇게 선하게 시작되지 않잖아요. 뭔가 정말 마치 이렇게 찌꺼기가 잔뜩 끼어 있는 모습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완벽한 선한 일이라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실수나 실패도 아시고 우리의 좌절도 하나님이 정말 알고 계시고 그런데 더 여러분이
그러한 사실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보다 여러분도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자꾸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선하게 다 하려고 그렇게 작정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여러분의 허물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어떤 거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역사하시는 도우심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하루하루를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의지해서 시작했던 일들, 여러 가지 정말 불협화음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불완전함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껄끄러움이 있고, 그렇게 시작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일이 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이게 선한 역사로 둔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전 최고의 기쁨은 내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어디서, 근데 여러분 그런 체험은 어디서 합니까? 과거에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또 뭔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건 지금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도록, 복음의 아름다운 가치들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뭔가 정해진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구체적인 어떤 정해진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합력해서 서로 이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 당연히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어떻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나 저를 행복하게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해놓으면 나머지 몇 프로를 나머지를 하나님 채우신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우리는 때로는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의지를 얼마큼 쓰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가치들을 결과로 내가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체적인 어떤 응답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종목을 따지지 않으시고 모든 종목에 개입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선한 가치들을 결과로 내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결실하게 해주시는 선한 성령의 열매들, 또 선한 또 가치들, 선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시간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그분의 선한 뜻 안에 정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선한 가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것은 만물이 공이 그렇게 같은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특별히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신 데에는 우리의 의지, 우리에게 속한 의지예요. 하나님께 귀속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때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의지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의지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정말 내가 분명한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과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어떤 분명한 어떤 사명이나 가치를 알았다면 하는 것을 우리는 의지라고 말하죠.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내 의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정말 선한 삶의 정말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합력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정말 기대하는
그런 정말 믿음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에 한번 하시고 정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